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송구 보내고 영신을 맡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이루와 격려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보내고 201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새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2015년도를 힘있게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들도 아닙니다. 실망하셨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은 버림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소망도 전혀 없이 완전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고 옛날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나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며 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꿈과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파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포자기에 눌려서 절망 상태에 빠졌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2015년도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파괴적인 생각 속에서 인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백성들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예로 포로 생활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1호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신약의 복음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된 동산을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실 때 무조건 기도하면 쏟아 부어주시고 예배 드리면 무조건 쏟아 부어주시고 성군 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무조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맞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과 큰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간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소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큰 믿음을 갖고 세임 얻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속죄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죄의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속죄의 확신을 가질 때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는가 라고 낙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죄를 졌다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을까야? 우리는 바벨론에서 영원히 무덤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냐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호의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이 바벨론을 쳐다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의리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새 힘을 얻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당연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구원하려 오실 때까지 확신을 갖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거였을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이 말은 죄인아, 연약한 자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존재야 라고 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한 자신들의 죄로 죄책감에 시달려 낙심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든 줄 아십니까? 왜 불신앙한 줄 아십니까? 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책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힘이 빠지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는 사람은 영육간에 반드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바람하게 사라지는 거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성도를 사실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사실은 겉으로는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현상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현상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있는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죄의식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정죄의식은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은 마음속에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육신의 질병까지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일, 모든 것들, 이것이 죄책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죄책감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성도와 교제 나누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책감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정죄의식을 통한 죄책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절대로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줘도 이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의식이 깊이 각인되면 그는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지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실패했다 해도 그 일에만 실패했지 인생 전부가 실패된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고 그 분야만 실패한 겁니다. 내가 결혼에 이혼하고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한 그거 하나만 실패한 거지 내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패의식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기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만으로 봐도 여러분 인생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혹시 실패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한 종목, 한 가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성공한 것입니다. 실패 의식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희망을 갖고 셈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전체가 감기 걸린 것이 아닙니다. 목구만 걸린 겁니다. 그냥 목소리만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목소리가 샌 것이지 머리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문제 있는 건 족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해서 몸살 났다고 해서 그 분야만 아픈 겁니다. 다른 분야는 머리만 대머리지 나머지는 전부 다 건강합니다. 근데 참 나는 아우성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분 세미나에 잠깐 들었는데 충격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입니다. 그 세미나 중에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사람들 앞에 잘못해서 싸대기 한 잔 맞았다고 자살하고 인생 실패자가 있느냐? 근데 싸대기를 거기를 맞았다고 생각해라. 근데 인생을 아구창을 맞고 몸에 어떤 지체 손상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냐? 그거 한 분야만 당한 것이다. 나머지는 멀쩡하지 않느냐? 일어나라. 나는 그 사람, 근데 그 메시지 하나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포기할 직전에 살아서 어떤 한 분야만 실패한 것을 가지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야만 실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정지하고 죄인 시갑하고 인생 포기했다고, 인생 망가졌다고 정난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야만 실패했구나,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실패하고 9가지는 건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 없는데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연약하고 있어야 될 것 다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5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길,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낙심 좌절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정죄의식을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완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주의를 버리자. 이 완전주의는요, 이 완벽주의는요, 자신을 긴장시키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완전주의, 완벽주의는요, 자신을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수라장애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정지하고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은 사이코처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교회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평생 동안 사람의 관계가 깨져야 됩니다. 완전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완전주의는요, 자신을 긴장시키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집단을 파괴시키고 자신도 불행하고
모든 관계를 깨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아량과 폭력으로 화목을 실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가야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모임의 공동체에 모이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나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줄 아십니까? 완벽주의, 지도 별별 일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별별 일 있는 것을 요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너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을 이해할 때 이 공동체는 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영광과 그 환상을 깨어라. 무슨 말이냐? 비전, 목표, 목적, 추구가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없이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는 자는요, 이미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 패배자입니다. 무근의 달력의 마지막 장을 찍고 잉크 냄새 새해 캘린더를 보면 누구나 마음에 설레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축복을,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공급받아서 2025년 신년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뒤의 것을 정죄의식도 패배의식도 과거의 영광도 제발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의 목적이 없다는 인간입니다. 목적 없는 인간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자빠지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할까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어, 옛날에 내가 전도했어, 옛날에 개척 멤버야, 옛날에 목사님 살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는 완전히 옛날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변했어, 목사님 변질됐어, 목사님 타락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이미, 비전이 이미 상실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미 사실 패배자입니다. 사실상 패배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 목적을 향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옛날 저쪽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옛날에 내가 옛날에 안 해보는 게 어디가 있어. 이 사람을 절대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세워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행복했던 거, 불행했던 거, 헌신했던 거, 안 했던 거, 이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사망, 새로운 축복 새롭게 줄 것인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려고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침체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정죄감, 죄책감, 다 영광까지 다 2014년 넘게 여러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죄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도취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하던 짓도 그만 때려치게 되고 참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공영 씨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 여러분 뇌에 각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죄 하나님, 과거의 영광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이루어서 달려갈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 2014년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던 모든 것, 주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한 해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달, 새로운 년, 새로운 해를 하나님 주신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죄악을 씻어 내 의신을 세우겠다. 나 이 말씀이 딱 가슴이 찡했어요. 네 죄악을 씻어 내 의신을 세우겠다. 네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한 백성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네 죄악을 씻어 내 위신을 세워야겠다. 이 일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너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 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단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도 생기고 헌신도 하게 되고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헌신도 되고 충성도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깁니다. 용서해 주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사실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간증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사람 앞에 간증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왜 세상에 힘이 없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정죄의식 속에 해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여러분 내면의 속에, 영혼의 속에 영육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다는 속죄의 확신을 갖고 위로부터 임하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를 져도요,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징계를 내리신다고 욥기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징계가 끝나면 이 축복 주려고 하나님은 매를 대신다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욥기서 5장 17절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믿을 때 새 힘을 공급받고 2015년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년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말해 주시는, 기억지 않고 속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해를 맞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낮고 묵은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속죄 은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자범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이 생기지 않고 목적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세속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해서 이명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큰 용서받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은 이 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었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하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로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돌멩이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다른 놈한테 가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을 너한테 공급시켜 주겠다, 사랑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조이신 여호와의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속되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에 짓눌리는 가운데서 의심에 사로잡혀 불신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야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빠집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확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 줄 알았더니 내가 인정받지 않고 있구나, 이럴 때 사람들은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힘이 생긴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 전에 TV로 봤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추적이 60분인가 제비족에게 당한 어떤 아줌마가 집 팔고 논 팔고 전 재산을 제비족에게 다 줬어. 그러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비족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자기를 꼬실 때부터 알았대. 그런데 왜 이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수억을 다 갖다 주고 이혼하게 되고 거지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남편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뚱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더래. 춤 한번 췄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제비족이 자기한테 접근한 것도 알고 있었대.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줘도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 성공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확신일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확신이 없으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왜 예배 성공이 안 됩니까? 왜 헌신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갔다가 왔다 갔다가 오늘도 오기 싫은데 송구영 신예배, 불신자는 달이라도 비나는데 동이트는 해한테도 비는데 에라 그래도 거기는 저기 해가 뜨는 거 보려면 저기 동해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라 하나님이라고 빌어보자 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사야 43장 1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이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붓속에 걸어가더라도 그 물결에 너는 그일지라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찾았고 되찾았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상숭배한 죄인들에게 아유 귀염둥이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힘 빠져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의 귀염둥이. 이야, 진짜 이게.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의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이 깡패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 귀염둥아, 나의 사랑아,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죽어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도를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주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자범죄를 얘기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요일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을 내 사랑아, 내 귀염둥아, 내가 너를 보살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누구에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지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잖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 희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일 때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 있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 난 우리 명원이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왠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게 너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아들도 줬는데 너를 아끼지 않고 너를 네가 요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2015년도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희년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 때문에 한련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역경도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인정받은 이 하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맨 뒤에 쳐져서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안 믿어서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현상으로 넘어진 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축복의 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은, 인정받은 확신일 때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기에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2015년도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왜 쓰러진다고요? 사랑이 안 믿어져서
왜 시험 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서. 얼마나 안 믿으냐? 교회에 간신히 나올 정도로 믿어질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 것도 미래 것도 능력도 천신들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는 변해도 그분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니 어쩌니 전부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성령은 그대로 있는데 지가 죄를 지니까 소멸됐다가 죄를 안 지면 충만했다가 지가 다 갔다가 우리 명훈이가 아빠는 그대로 있는데 지가 죄 질 때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죄 안 짓고 당당히 올 때는 아빠 나왔어요. 뭐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근데 죄 지면은 지 방 쭉 여문 꽉 잡고 가만히 있어. 그 나는 그런지도 몰라. 가만히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대로 나로 살아가시는데 지 혼자 불신하고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지가 죄 짓고 하나님 나를 떠났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안 도와줄 거야. 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소멸은요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지.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이지. 믿으세요? 오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짐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2015년도 큰 희년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로 31절의 마지막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약속이 하나님, 오늘 약속 마지막 이 희년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28절로 3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래요.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여기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가 나오잖아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로 호칭되고 있는데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이 크고 광대하심을 강조할 때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하셔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사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2015년도 아니 2014년도 힘없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 그걸 들어봐. 있나 없나? 거봐, 고개 숙이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없는 거야. 있으면요 정말 요몽의 욕구를 안 삽니다. 진짜로 요몽을. 오셀방을 살다가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이러다가요 몇 년 전세로 딱 계약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월세에서 전세로만 옮겨도 뭐 때문에? 계약서 때문에. 몇 년 동안? 5년 동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없으면 힘이 빠진다.
왜 여러분들 얼굴 봐봐요. 지금 예배 시간에 보면 내가 알아.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언약 있구나. 이렇게. 언약이 있으면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받은 언약이 없어요.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없는 사람 어떻게 냐? 받은 약속이 없는 사람은 행위로 최선을 다해. 참 신기해요. 다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없는 사람은 율법과 행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그리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쳐. 언약의 반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로 하는 것은요 한계에 부딪히고 힘이 빠질 날이 와. 여러분 신앙생활 힘 쭉 빠진 사람 있잖아요. 거의가 다 언약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인정받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믿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언약?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았다고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정말로 힘없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정으로 느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얼마 못 가요. 신앙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약속이 있다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장할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 영생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무슨 언약? 영생의 언약. 죄산 받고 구원 받을 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예언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2015년도 구할 것 약속 붙잡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빠 제발 그거 하지 말고요. 약속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이거요 무당한테 가봐요. 똑같아. 무당 힘들는 거 몰라요? 나는 한번 손보고 모살이 금식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하는 나를 등에다 대고 주여, 남이 총각 등에다 대고 어떤 아줌마가 주여 주여 그럼 밥을 푸는데 주여 주여. 아니 옛날에 제사 지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요, 내가 다시 얘기할까요? 신비주의, 예언기도, 환상, 꿈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예언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 질병에서 못 예언할 겁니다. 온갖 병이 자기를 사로잡아. 그리고 우울증 걸려. 정말로. 그리고 삶이 비참해버려.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어. 신비주의의 특징은 평안이 없다. 근데 언제 평안하냐? 주야지 아버지 와 돈 나라 공당 2015년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럴 때 잠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이런 약속이 없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비주의로 하는 사람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령이 오시면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느낌과 감정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승리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2015년 어떤 사건, 환경,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절대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네 번째, 속죄의 확신을 가집시오.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천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 붙잡고 가십시오. 네 번째, 인도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2015년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인도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런 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되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너의 생명, 우리 이름이 구원받은 자가 생명체에 기록됐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곱 번째,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물질의 언약입니다. 거봐요, 눈이 크게 떠지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때렸다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럼 다 복받게. 약속을 잡으세요. 주님께서 부자인데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죄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요의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보호받는 복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잡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과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확신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정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홉 번째, 내 미래의 보장의 확신입니다. 내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산업에, 건강 내가 보장해 줄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가정을 못 이루고 교회를, 직장을, 산업을, 건강을, 자녀를, 물질을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보험, 여러분 것으로 믿음으로 등록해서 이 땅에 사는 날도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평안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시험 드는데요? 왜 상처받는데요?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왜 열받는데요? 평안이 없어서 그렇지. 난 너무 평안해. 우리 부부싸움 하자. 평안해. 목사님과 붙을까요? 평안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평안한데. 여러분, 마누라가 성질이 더럽고 그러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서 평안을 찾으면요, 남편한테 잘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끼치면 아내는 순한 양이 돼버려. 예? 은혜 못 받아봐요. 제일 먼저 남편 먼저 죽이려고 그래. ен수, 평생 ен수. 이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아유 내 인생 망쳤어. 그 은혜 받아봐. 어이구 우리 설레방, 어이구 우리 서방, 내가 또 결혼해 당신하고 할 거예요. 그래. 그 은혜 떨어져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그래.
간단하지. 은혜만 끼치면 돼. 근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부인이 이 마귀의 얼굴로 바뀌어버린 거. 막 코가 실룩거려가면서 막 입이 심어. 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지막입니다. 2015년도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교회 공동대조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암송하고,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연말주일 알았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약속이 뭔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왔네. 오늘은 꼭 구원 상담하셔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5년도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고 부욕해 해 주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눈먼 자들 영안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눌린 자들은 자유함의 복을 누리도록 2015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복입니다. 희년의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 볼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말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젊은 남자, 이 시기는 인생 중에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만큼 이 활기충천한 사람이 뭐예요? 소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생 중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도 쓰러집니다.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은 비틀거리다가 또 흔들리다, 엎드리다, 넘어지다, 파명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달지라도 넘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힘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교만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방방 뜨거나 성경 몇 장을 깨달았다고 막 방방 뛰면서 잘난 체하고 뭐 좀 딴 사람, 이런 사람 안 쓰러진 인간 내가 못 봤어.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다. 너희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가진 은혜의 힘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번역하면, 그리고 젊은이들도 완전히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원상담하고 이런 사람은 확 자빠졌잖아요. 왜? 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성과 전능성을 깨닫는 자들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치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뿐이시며 참되고 온전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걸 정의할까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한다? 참을성 인내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루 종일 노동한 풋꾼이 품삯을 바라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을 뗄지라도 광명한 아침을 가져다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대망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듯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아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새로운 힘을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샘솟던
솟구치는 능력을 지속해서 공급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둠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된 삶을 살며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찬란한 새벽의 여명을 열어젖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내가 공급시켜 줄 거야. 하나님을 대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펼쳐 활공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차원 높은 삶,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힘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여호와께서 공급시켜 주신 힘으로 살 것이냐,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의지할 것이냐,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먹지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해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며 평생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피곤함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붙으심 있기에 결코 지치거나 실족됨이 없이 끝내 그 사명을 안수하는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위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축복을 공급해 주사 마침내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보내고 대망의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물질을,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2015년도 최고의 해로 신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신년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 복된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